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지난주 주일 주보에는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로 광고가 나갔습니다만 1절로 34절까지 21장 전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3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의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오늘 본문인 창세기 21장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드디어 아들 이삭을 낳았다는 1절로 7절이고, 둘째는 이삭의 출생으로 인해 사라와 하갈 사이에 벌어진 갈등과 그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8절로 2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로 34절에는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아비멜렉의 종들 때문에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삭의 탄생을 다루고 있는 1절로 7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이삭을 낳을 것이라는 사실을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2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되는데, 이것은 창세기를 쓴 모세가 의도적으로 쓴 것으로 이삭의 출생은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건임을 강조하는 의미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아이의 이름이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웃었습니다. 또 18장 12절을 보면 사라도 그 이야기를 듣자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아이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 즉 웃음이라고 짓습니다. 그때 6절을 보시면 사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기서 사라는 웃음이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하면서 자신에게 벌어진 일에 대해 언급하는데, 학자들은 이 6절을 크게 2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과거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신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지만 이제 그 말씀대로 아들을 낳음으로써 나의 비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셨다고 사라가 고백하고 있다는 해석이고, 다른 하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90세 된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는 이 기적의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사라와 함께 다 같이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다는 고백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2가지 해석 모두 다 일리가 있고 의미 있는 해석이지만 저는 그 중에 첫 번째 해석을 지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몸으로 체험한 후에 그제서야 입술을 벌려 고백하는 감사와 찬양의 의미가 담긴 웃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 비롯된 인간의 비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 웃음을 사라는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웃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내용은 8절로 21절에 나오는 이삭의 출생으로 인해 벌어진 사라와 하갈 사이의 갈등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사실 이 장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비웃음입니다. 9절을 보면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놀렸다는 단어가 바로 비웃음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라의 비웃음은 진짜 웃음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비웃음에 대해서는 아무 대처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8절로 21절의 핵심은 결국 이삭을 비웃은 이스마엘 때문에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안에서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사라의 말을 듣고 고민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오직 이삭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만 이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만 은혜를 베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잔인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부할 때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 모두 다 언급합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이 특별 은총이라면 그 외에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창조주로서 피조 세계에 속한 모든 대상들을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서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햇빛과 공기, 자연세계에서의 삶의 원리와 생존에 필요한 모든 공급이 바로 일반 은총에 해당됩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 14절로 21절에 기록된 내용은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로 34절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아비멜렉의 종들 때문에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자들은 이 22절로 34절에 기록된 내용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설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힘없고 소극적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무찌른 적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보다는 현실에 민감하고 그래서 그에 맞게 대처하려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아비멜렉을 책망할 정도로 당당하게 현실에 맞서고 심지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일에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런 태도의 변화를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학자들은 그것이 바로 1절로 7절에 기록된 내용의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90세나 되는 자신의 아내가 아들을 낳는 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실제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로 인해 아비멜렉에 대한 태도도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보여준 변화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22절로 34절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결코 예배당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더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당당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